오전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점검해 보셨나요? 상태가 어떠든가요? 안 좋아요? 네, 늘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석을 잘하는 성도 중에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구역회라고 않고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무슨 구역회인지 잘 모르겠어. 그것도 쉽게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 몇 구역 그래야 기억하기가 좋지 뭔지 잘 모르겠어. 양미자 집사님 구역이 뭐예요? 무슨 구역? 예? 봐, 이름도 잘 모르고 봐. 하늘소망?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는 구역회로 하라고 그래야 잘 알지. 몇 구역 하면 금방 아는데. 구역장님은 집에서 침대에서 부딪혀가지고 갈비뼈가 3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뭐 거동하는 데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조심해야 되니까 못 나온 것 같고, 또 그 구역에 누가 못 나왔을까요? 그거는 직장 때문에 못 나온 것 같고, 또 누가 못 나왔을까요? 양미순 출타해서 못 없고 그 구역에서는 3분이 빠졌네. 또 다른 분, 이성희 집사님 못 왔지요. 그 다음에 또 그래, 장로님 잘 기억하고 계시고 안 나오신 분들은, 그 외에도 안 나오신 분들은 기억했다가 내가 물론 전화할 수도 있지만 왜 못 나오셨는가, 그렇게 양미 집사님 몰랐는데 어제서 얘기해서 들었다고요. 일주일 더 됐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잘 몰랐어요. 항상 관심을 갖고 늘 기도도 하고, 또 안 배우면 안부도 묻고, 그래야 서로 사랑의 교제가 성도 간에 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부름을 받는다면. 오늘 낮에는 제가 설교하다 좀 끊어버렸어요. 시간이 돼가니까 결론적인 말씀 다 못 드리고 끊었는데, 부름을 받는다면.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죠?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뭘 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생각은 내일 종말이 오는데 오늘로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당장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잘 가꾸어야 사과 열매가 열리고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내일 종말이 오는데 오늘로 사과나무를 심어서 뭐하냐 그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잘 가꾸어야 사과가 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 의미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바쁘세요? 대답이 없어. 바쁜 것은 사실인데 대답이 없어. 왜 바쁘냐고요? 여러 유형의 대답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바쁘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바쁘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는 일도 없이 바빠. 그건 뭐예요? 스스로 얘기한, 나는 하는 일도 없는데 바쁘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바쁨 속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현재라고 하는 눈앞에 보고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속전속결을 좋아해. 그렇죠? 빨리 할 수 있는 일, 빨리 하는 일,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그래요?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기도 하고 여기에 맞추는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빠른 것이 인기가 있어요. 빨리 되는 건, 빠른 속도로 가는 건, 빨리 먹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무엇을 위해 빨리 움직여야 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시간과 싸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즉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진정 알고, 즉 인생의 확실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느냐, 그 얘기예요. 빨리 가고 있는 그 목적지 종착역이 어디 있냐.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사업을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을 내가 분별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더 중요한가?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분별하면서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가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사십니까?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안 더워요?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일 한 가지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부모님께서 유산을 주셨는데 형이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좀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명해서 부모님의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다고요. 오늘날에도 이 문제로 형제간의 분쟁이 있는 가정들이 주위에 보면 많이 있어요. 서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형제간에 재판을 하기도 하고 형제간에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관계가 끼어져 버려서 주위의 사람들의 그들을 볼 때 그렇게 아름답게 비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기 전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된가요? 여기에 가까운 6차선이 있는 곳에 교회 주차장이 좀 부족해 가지고 900 몇십 평 되니까 1000평 가까운 땅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곳에 가보신 분들이 계세요. 당장 바로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땅이 한 사람의 땅이 아니고 여러 형제들이 연명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형제들이 다 우리 교회에 팔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상이 없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 맨 막내가 우리와 파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본인이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법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또 재판을 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서 또 서울까지 가게 되고 우리와 재판한 건 아니고 본인들끼리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85세가 넘으신 많은 제일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잘 모르니까 그 재판을 취하해 버렸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 승소할 수 있는 일인데 그 깨져가지고 그곳으로 교회를 이전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형으로 하여금 공평하게 자신과 유산을 나누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지역을 나누는데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조카를 아들처럼 양육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네가 마음껏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선택권을 주었더니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좋고 도시가 인접하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다 차지하고 큰아버지는 어떤 땅을 헤브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농사는 당시에 안 했으니까 목축업이니까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선택해 버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냥 다 양보해 버렸어요. 이렇게 했으면 오죽이 좋을까. 형이 먼저 좋은 것을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동생이 양보했더라면 형이 그래 동생 네가 네 마음껏 선택해라. 그랬으면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가정은 저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 좋은 형제들이다. 그렇게 칭찬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다툼이 생기고 이런 유산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형이 부모님 유산을 2,000평을 좋은 걸 선택했는데 이 동생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도맡아서 하고 부모님 유산의 상속 비용도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들은 아주 짜투리 이렇게 조각 땅을 줬는데 그것도 감사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으니까 쓸모없는 팔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형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하소연 나는 그런 전화를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데 형이 하는 행동이 별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부탁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형을 불러오라. 내가 형에게 이야기해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다투게 되고 탐심 때문에 큰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도 왜 발생했어요? 탐심 때문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같이 된다. 그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곧 자신의 인격과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합니다. 보면 유명 인사들이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탐심 때문에 그간 쌓았던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노획물을 가져오지 말라.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와 은덩어리와 좋은 외투를 가져다가 감추어 두었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았어.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 가정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 왕도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그도 역시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마라. 몇 번이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군사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역시 탐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착각하고 살아가느냐?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소유가 많으면 생명도 그만큼 풍성해지고 장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착각입니다. 부자라고 장수하고 가난하다고 단명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베풀 수 있는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이 가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많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도 하고 선한 일에 쓰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주위의 사람들에게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 말씀해요. 많은 땅을 가진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었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도 걱정이고 어떤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돼야도 걱정이 없어요? 잘 되는 거예요. 걱정이 있어요. 잘 되어도 걱정이 있어요. 많을수록 걱정이 있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면 약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말에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그러나 알면 알수록 성경에 보니까 번뇌가 많고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식이 많은 즉 번뇌도 많다. 만족이란 많이 가져서 많이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만족이요. 만족이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많이 가졌어요. 많은 것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와는 반대 현상이 그의 환경 속에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고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그만큼 기쁨도 사라져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 세상에 나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아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없더라. 세상 것을 과거에 추구하던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여겼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나는 것. 누구도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괜히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으로 쌓을 곳이 없어서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에다가 재투자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아. 부자가 걱정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괜히 걱정하고 고민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것. 대단한 생각 같지요. 기존의 작은 창고를 어떻게 하고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수확한 곡식과 모든 것을 쌓으면 될 것을. 자,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창고를 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손으로 허는 게 아니고 인부를 빌려다가 헐고 장비를 가져다가 요즘 같으면 헐기 때문에 허는 거 별거 아니에요. 창고를 크게 짓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쉬워요. 돈이 많은데 어려울 거 없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자재를 갖다가 인부들을 넉넉히 빌려다가 단시일 내에 큰 창고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의 작은 창고를 헐고 크게 짓는 것,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 사업을 확정하는 것,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8절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기존의 작은 창고를 헐고 더 짓고 수확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새로 지은 큰 창고에 쌓아두리라. 거기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거기까지 할 수 있어.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거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즉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걱정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여기까지요. 그런데 큰 창고에 많이 쌓아놓은 것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성공과 성공의 평안도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참 공경에 처해 있어요. 많이 가진 만큼 그의 오너들이 평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래,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가 주인이냐?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또 묻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지요? 10년 후가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찾으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투자해서 예비한 거, 피땀 흘려서 모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지? 이렇게 물으신다고 말입니다. 과연 내 생명도, 내가 모아놓은 재산도 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주인이 누구지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 다음에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빨리 뛰어볼 수 있으면 한번 뛰어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908장이에요? 네. 미가엘 찬양 908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화면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에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베드로서의 성경 말씀처럼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잠시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뭐라고요? 청지기, 관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진정 미래를 위해서 준비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때를 분별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47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언젠가 모든 것을 맡겨주셨던 주님께서 결산하시자고 하실 때에 그날이 오는데, 부름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래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40절에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생각지 않을 때, 내가 생각지 않을 때 그날이 오기 때문에,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몸을 위해 살지 말고 몸보다 중요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 살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지요. 영혼을 위해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위에는 몸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몸에 있어.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많은 것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워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름다움이 좋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더 젊게 보일까?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아름다움도 젊음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겨우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의 생명도 소중하지 않아. 세상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육체의 몸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로 도덕도 해함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곳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같은 신앙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